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거는 오늘 성경과 말씀과는 직접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만 18절, 19절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고 삭제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제거해버린다 이런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의 설교와는 좀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얼마나 또 설교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좀 배제하고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20절,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간단한 글을 우리 밴드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오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 가지고도 여러 말이 많습니다만 이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만큼 중요한 우리의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뭐가 있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의 건강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또 허리가 이렇게 좀 아프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프랭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괜찮아요. 저의 기도도 있고 여러분의 바람과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기도는 오늘 본문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기도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서 이러한 바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좀 속히 오시죠. 이 바람과 이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제가 말한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칼 바르트의 글을 통해서 저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 특히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매일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 밴드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주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전 매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의 절실함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가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유엔을 위시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가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 교황의 대표적인 기도 역시
세계 평화예요. 교황이 나와서 하는 말이 맨날 세계 평화예요. 세계 평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교황 성하께서.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세계 평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누군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끝내기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듯이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유엔의 목적과 신세계 질서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던 기도입니다. 유엔은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가 성경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맨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떤 것이고 결론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결론. 소설도 뭐가 됐든지 간에 뭐 논문이 되었든 뭐가 됐든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서론과 본론과 이런 것들이 결론을 위해서 쭉 유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 전체에서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책. 그리고 가장 마지막 기도. 그 기도는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의 번영과 환경 파괴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자는 기도 역시 아닙니다. 종교 간의 화평과 일치를 위한 통합과 연합도 아닙니다. 지상의 모든 뉴스 매체들이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떠들어대는 것과는 정반대의 기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시민의 권리, 인권, 박해받는 소수, 성소수자, 사회정의, 부의 재분배, 경제성장, 공정과 정의, 미래 먹거리 그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거룩한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담고 있는 마지막 책에서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빨리 돌아오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 빨리 오십시오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사실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땀으로 발버둥 치고 있지만 인류가 그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론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과학이라는 절대 권력으로 인간의 미래가 차츰 좋아지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속입니다. 환경 파괴되고 뭐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런 것들요 재생에너지고 막 이렇게 보여줘요. 다른 걸로 우리나라 수소차 있고 뭐 전기차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이목을 이렇게 살짝 틀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 야 이제 다 잘 되나 보다. 병 고쳐지는 것도요 살짝 보여줘요. 그러나 약간의 개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개선될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은 과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전기차 만들고 뭐 수소차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화학 연료 안 떼면 될까요? 아니죠. 그 전기를 발생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차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를 또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 계속 세우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마치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자꾸 언론이나 적거리 세력들은 그렇게 살짝 사람들이 이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보면 야 이제 다 잘 되는구나.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면 다른 질병 없습니까? 뭐 이번에 또 원숭이 뭐죠? 뭐라고 나오던데? 그 에이즈하고 연관된 것들이잖아요. 동성애는 막 한 건. 그 이상한 것들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 살짝만 틀어주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질병이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돼요. 다른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철저히 가려버리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문제 해결을 안 해놓고 살짝 다른 것들만 눈에 비춰주니까 사람들은 야 좋아지는구나. 세상은 더 좋아지는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활의 편리함을 세상이 좋아진다고 착각하는 한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인간의 흥미를 채워주는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뿐 해결을 안 합니다. 해결을 안 해요. 성경은 불교, 힌두교, 바티칸, 유대교, 모슬렘, 인본주의, 공산주의, 세계 주요 언론, 유엔, 유럽 공동체 등과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계 평화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 만큼 멍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부패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언하고 그걸 질타했던 선지자들이 나오죠. 근데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교회에 가져와서 막 써먹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 부조를 위해서 외쳐야 됩니다. 교회가 목사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외쳐야 됩니다.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사회의 부조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외면하고 사회가 악으로 가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죠. 죄는 죄이고 악은 악이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시해야 되죠. 그건 죄입니다. 동성연애가 지금 이제 합법화되고 막 하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죠. 죄라고. 뭐라고 포장을 하든 그 죄라고.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나라의 번영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와 은총 가운데 제발 전쟁 안 나기를 바라야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게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요. 단지 저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안 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우리는 그에 맞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위치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나서야 되는 것이죠. 현대의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과 생각하는 바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에스겔 11장 5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일일이 아노라. 에브리원이에요.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아세요. 일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표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더라도 성경에는 남녀 간의 동등한 대우, 평등한 사회,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단 1초도 낭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인권만 강조하죠. 인권, 인권, 인권. 하나님의 신권 강조하지 않아요. 종교적이다. 종교적이다. 하나님 얘기만 하면 됐다고. 종교적으로 얘기하지 말죠. 그런데 사람 위주의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최고예요, 최고. 인권만 부르짖으면, 저도 만약에 인권만 부르짖으면 갑자기 국회의원 될지도 몰라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충성을 다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성경을 종교적인 신화나 교훈집으로 여길 뿐입니다. 성경 읽으면 좋죠. 거기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사랑을 실현하셨잖아요. 왜 그것만 보이죠? 왜 그것만 보일까요? 그렇게만 보고 싶은 것이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경멸하며 믿지 않고 조롱거리로 사용합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 사람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유명한 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가짜 뉴스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가 성경은 가짜 뉴스래요. 예수는 인류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그럴듯한 언변과 아주, 그 사람들 그 강의 들어보잖아요. 야, 너무너무 잘해요.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13절,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심이라. 여기서 그의 날은요, 하나님 자신의 날이 아니라 인간들의 날이에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보시면 얼마나 가짱겠어요, 사실. 이제 곧 죽을 놈이 잘났다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함께 고통받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실 뿐이에요. 인간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짓거리는 인간들 봤을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얘기해봐. 곧 죽을 거야. 너 내일 죽을 거야.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 하거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조금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교회 있잖아요. 성경 침례. 거기는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계속 자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저장이 번성하기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요. 현대 은사주의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고 그분께 속한 것들을 의로 다스리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이다.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대로 될 것입니다. 이대로. 원래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강조해요. 저도 기도 강조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기도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라고. 그런 저주받을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지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내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채널을 고정시키는 것이 기도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오늘날 인간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 즉 주님의 재림을 위한 기도는 지난 500년 이상 단 한 명의 교황도 하지 않았던 기도입니다. 또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해서 이런 기도 안 하죠.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 과연 누가 할까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이 땅에 그 어떤 대통령, 수상, 국회의원, 교황, 추기경, 신부, 수녀, 다른 종교 지도자들, 무슬림들, WTO, UN 총장, 프리메이슨 등등등등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주님 오시라는 기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육자들, 정치인들, 과학자들 가운데 어떤 우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기독교 대통령들이 있었고 자신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한테도 메시지 보내줬던 사람들은 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됐냐고요. 그래서 그럼 그 속임수에서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구나.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요. 이 땅에서요. 지금 현재 나라의 수장이 되려면요. 어찌 보면 물론 그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 바티칸과 연관되지 않으면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깨어있지 못하고 그 사람이 단지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기독교인이면 다 하나님 쓰시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합법적으로 취하시기 위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자들은 주님의 반대편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거의 예외는 없습니다. 혹여 그리스도인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아마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확실합니다. 제가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나름의 예언한 예언,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유엔, 완전히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어떤 연합이나 통합도 모두 깨질 겁니다. 바티칸과 모든 교황들은
로마 카톨릭과 함께 완전하게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17장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 나라들 위에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위치로 높여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런 위치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위치예요. 앞으로 2번의 세계 대전이 더 있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 지구 밖에 거하려는 인간들의 모든 노력은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는 화성 탐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죠. 지금도 뭐 화성에 뭐 그 탐사선 보내가지고 사진 찍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모든 사진을 보여주진 않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화성에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라 그랬죠?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뭐라 그래?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게 깜빡깜빡해요. 랩인데 그 플라스틱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호일? 호일이 찍힌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것들 빼서 화성에서 이게 찍혔다는데 이게 도대체 화성에 우리 쓰레기가 거기까지 갔냐?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이죠. 정말 화성에 간 건가? 의심을 하는 거죠. 인간들의 모든 시도, 하나님께서 거주하도록 만든 그 이외에 거주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다 망할 겁니다.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들에 의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성적 본능으로 날조된 도덕과 변질된 윤리 기준은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이상한 거다 해가지고 좀 반감이 있지만 이제 청년들이나 동성애 교육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반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지나면 어때요? 동성애 괜찮다고.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이제. 그거 만약에 교사가 동성애 나쁜 짓이 그러면 고소당해요. 그럼 학교에 잘려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술과 마약 거래는 완전하게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루어질 사실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것 중에 성경적이지 않는 게 있었나요?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제가 성경을 기준으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문제들은 다 해결될 일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경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증오 문학에 실린 반인본주의적인 기도일 뿐이에요. 예수님 오면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이 끝날 건데 예수님 오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인간들이 욕망과 욕구들을 다 지금 실현하고 막 지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면 끝장나잖아요. 이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성경 보지 마. 성경 보지 마. 위험한 책이야. 성경은 가짜 뉴스야. 그래서 이 기도를 요한계시록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읽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으로 간주하고 읽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에게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 어떤 편견이나 사사로운 감정 없이 기록된 그대로만 읽는다면요, 우리는 곧바로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배교한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읽지 않고
믿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풍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을 성도들의 손에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위험하니까 읽지 마십시오 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있는 반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맞는데 자신들의 종교 왕국과 교주의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자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극단적 종말론자들. 우리나라에 휴거파가 있었고 다미성교회가 있었고 이제 사회적 무리는 일으키지 않지만 우리도 비슷한 예에 속해 있었어요. 비슷한 예에. 주님께서 그래 올해 5월달쯤 오실 거야. 5월달 안 오면 9월달 오시나 봐. 또 안 오면 아니야 이번에는 확실할 거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휴거의 시기라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전에 같으면 열심히 봤을 겁니다. 와 그렇구나. 안 봐가지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휴거의 시기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누가 재림이 어쩌고 휴거가 어쩌고 그러면 전에 같으면 그래 했을 텐데 지금은 관심 없어요. 저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제냐고. 여러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죠? 곧. 그거 말고 다른 답을 하는 사람은 경계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순절이나 아니면 나팔절을 이렇게 장막절을 이렇게 연관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만 더 긴장해야 됩니까? 5월달 되면 4월달에 5월달 되면 이게 오순절과 그래 이때 오실지도 몰라. 이거 긴장해야 됩니까? 9월달 되고 10월달 되면 그때가 나팔절이나 장막절이니까 그때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6월 중순인데 지금 오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 12월달 오신다고 왜 주님 이제 오세요? 아니 5월달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겁니까? 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같아야 돼요. 재림의 시기로 혼란시키는 어떤 자들에게도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슷하게 당해봤으면 됐지. 또 여러분들 누가 언제 오시니? 그래요? 그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게 정확한 날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분리주의적이며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나 자신의 행복이나 다른 사람들의 가족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원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나의 행복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고 간청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기도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역시 종교인들처럼 현재 기도하고 응답되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의 마지막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여기 다 같이 한번 아멘 그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여기까지만요. 예.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도 사도 요한의 기도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